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가족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이 영원히 설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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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오늘도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나온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나온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나온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나온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과 함께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동시에 언제나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고백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찬양과 감사와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절망치 아니하고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랭리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개입 없이도 잘 운영되는 교회, 불가능에 도전하지 않는 너무나도 이성적인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교회,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개입을 무시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통치자, 구원자로 늘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새긴 저희 랭리은의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캐나다와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인권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회의 부조리와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당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힘써 기도하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가 마쳐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에 배우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 10월 4일부터 저희들이 마운틴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시 반 저희들이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1시 반까지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카톡으로 또 셀 리더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9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씀 구절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인데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예배. 먼저 우리 출애굽기 29장 42절 46절인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우리가 코로나 이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떤 분들은 더 집중이 잘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굳이 앞으로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좀 여러분과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어지는 이런 현재 상황 속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배에 관해 생길 수 있는 오해와 혼돈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주의 입장, 특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 신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예배 역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정의드릴 수 있어요.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나님이 만나셨습니다.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며 교제를 나누셨어요. 예배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오늘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요? 동산에 거니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덴 동산에 어떻게요? 하나님이 지나다니시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어떻게요? 하나님이 동산에 찾아오시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만남을 이루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피해 다녀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되었습니다. 함께 거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니에요. 창세기 4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얘기해요. 가인과 아벨,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제사를 통해서 인간과 어떻게 해요? 만나기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8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해요. 여러분,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땅에 어떻게 해요?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12장 7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삭, 야곱 이 후손들도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 장면은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서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출애굽기 8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바로에게 어떻게 재앙을 내리자 그 재앙 때문에 바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왜 구원받았느냐?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느냐? 결국 어떻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 보면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무엇이에요? 백성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중개자예요. 중개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제사장 나라 삼아 열방을 예배케, 하나님께 예배케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맞춰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온 백성들, 온 나라와 족속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어린 양 예수를 어떻게 해요? 경배해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것이. 아마 찬양팀이 제일 많이 천국 가면 제일 많이 바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천국 가면 그 천국의 삶이 예배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4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신다라고 해요. 만나시겠다라고 해요. 근데 어디서 만나시죠? 거기서 만난대요. 거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성막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성막을 보여주시죠. 이게 이스라엘 구약의 성막입니다. 성막.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막이라는 장소를 선정하시고 이곳에서 백성들과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굳이 성막이냐는 거예요. 왜 굳이 성막? 우리는 그 성막의 위치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칩니다. 진을 칠 때 성막의 위치는 언제나 따로 정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성막이 위치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진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진 가운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매일 인식하고 보고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의 성막은 조립이 가능한 이동식이었습니다. 이동식이었어요. 성막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막 그림 보면 성막의 울타리 안에는 번제단이 있고 또한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또한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런 모양의 성막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해서 다 성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성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궤, 하나님의 율법이 담긴 이 언약궤에 하나님이 늘 어떻게 해요? 자정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언약궤가 가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에 서게 돼요. 벅제가 있고 유다 지파, 이사갈, 스브론 지파, 성막에 부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루벤, 시몬, 갓 성막 기구들이 있고 나머지 지파들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럼 왜 성막이 이스라엘 지파들 앞에 먼저 서 있는가?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여정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계시겠다라는 본질적인 목적,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은 단순히 성막이라는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동고동락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이 뜻을 가진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건 죄인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4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리라. 오늘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한 가지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낸 하나님인 동시에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너를 그냥 구원해 놓고 방치해둔 것이 아니라 구원해는 너희들을 어떻게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는 것이야. 두 번째는 뭐냐? 살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 보여주세요. 마찬가지로 예배라고 할 때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체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분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임재. 오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없이 예배를 해치우듯이 그냥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예배 가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늘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요. 그래서 괴로움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에베네셀 하나님,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또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잖아. 그럼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도록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만나신대요. 거기. 거기가 어디냐라고 할 때 성막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데도 많을 텐데 다른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왜 성막에서 만나시는가입니다. 그러면 성막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인간의 구원을 상징해요. 인간의 구원. 그리고 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라는 이 곳에서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 만나십니다. 4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인간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가 죽을 수 있어요. 구약시대는 죄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제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4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요.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서야 어떻게 그 다음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고 너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성막에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와 있어요. 보여주시면 5가지 제사가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개예요. 레위기는 이 5가지의 제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5가지 모든 제사는요, 인간의 죄악을 깨끗게 하는 제사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 그래서 우리가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제물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뼈를 꺾고 각을 뜨고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면 번제단에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피 흘림.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성막과 모든 제사의 모습들은 인간의 죄악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성막, 성막에 드는 모든 제사, 이것은 예수를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구약의 장막은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의 성막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전 시대는 끝이 나요. 더 이상 성막과 성전이 필요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구약의 모든 제사도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깨끗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드리는 그 한 번의 제사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우리는 희생 제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동물을 죽이면서 피 흘리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은 성막,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제사이시며 또한 흠없는 어떻게요? 제물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면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성소로 들어가 제사를 지내는 날이 있어요.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매년 한 번씩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한 번 주님께 나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구약의 성막은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신약에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성막 또한 제사 또한 제물 대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44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신서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의 개념을 좀 더 확대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예배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보면 예배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몸에 우리가 어떻게요? 붙어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몸은 머리에 연결되어서 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리.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오늘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그 성전의 머리라고 해요.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은 같이 그 몸에 붙어 있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약에서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머리이신 예수님을 위시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신약의 성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구주로 신하고 믿는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해서 성전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모였다고 해서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신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어떻게 해?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몸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총회라고 해서 카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카할 이것이 교회였어요. 신약은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결국은 교회는 무엇이냐 성전이냐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배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중에서 무엇을 확인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되게 하셨어요. 거룩한 성전. 나를 거룩한 성전 삼으신 것은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통해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예배를 통해.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또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성전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처럼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두 번째 같이 함께 나는 읽겠습니다. 예배는 나를 성전 삼으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나오면 이 예배 중에서 나의 죄된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우리를 회개케 해요. 돌이키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럼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있는 거야. 초대교회는 세 군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 회당, 집.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가족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1세기를 지나면서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로 구별하여 그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은 이 주일을 공예배, 공중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주일 공예배 또한 주일 공중예배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서 주일 공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함께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을 공중예배라고 했기 때문에 혼자서 나 혼자 예배를 드린다, 이것을 공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 이건 주일 공예배가 아닌가? 왜냐하면 혼자서 예배 드리잖아요. 혼자 드려 예배 드리는 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는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드리는 임시 예배라는 것이에요. 임시 예배. 임시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가 주일 공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이런 시대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그게 주일 예배처럼 생각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와 움직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신학적으로 큰 문제라는 거죠. 큰 문제. 요즘처럼 이런 현대 시대에 이것도 효율적이지 않느냐,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전통 가운데 드려왔던 예배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특별한 성교지에 있거나 병원에 혼자 있어야 되는 부득이하게 혼자 있고 혼자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예외라는 거죠. 예외. 그렇다고 그런 예외가 어떻게 해요? 공식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외는 예외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예외일 뿐이에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안 하는 거지. 지금까지 기독교 전통의 역사에서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예배를 그친 적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것이에요.
유럽에 흑사병이 일어날 때에도 스페인의 독감으로 인하여 수천만이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기독교의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 함께 드리는 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예배예요. 왜 예배를 함께 드려야 하는가 했을 때 성경 그 함께라고 하는 가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함께라는 가치. 오늘 사도행전 16절을 보게 돼요. 16장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창립 멤버들이 제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옷장사는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근데 이 빌립보의 창립 멤버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또 로버의 간수가 있어요. 국적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계급도 달라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요. 그럼 교회 안에서 함께라는 말이 놀라운 것은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요. 마음이 괴롭고 슬프던 사람들이 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은 누군가 상을 당하면 1년 동안 그 사람의 집을 지속적으로 방문합니다. 처음 한 달은 매일 찾아가요. 매일 찾아가요. 두 달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요. 석 달째는 2주에 한 번씩. 시간이 지나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뭘 하냐? 시편을 읽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해요. 그 슬픔을 당한 그 성도 집에 찾아가서 함께 시편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안에 있던 이 슬픔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기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왜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할 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낙심했던, 절망했던, 상심했던, 또한 고난 중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게요. 저 사람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공예배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지는 않느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온라인에서 만나면 되지 않느냐?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지주의. 초대교회 때, 시대 때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의 특성 무엇이냐?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일 수 있느냐 해서 이걸 부정해버려요. 육신이신 사람이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그 이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부지 중에 영지주의자, 현실의 영지주의자들이 될 수 있어요. 야, 마음만 진실되게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몸까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큼 몸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 혼, 육 이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실 때 환상으로 찾아가지 않으세요. 직접 몸을 어떻게 해요? 이끌고 그들을 만나셨어요. 제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제자들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찔렸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신앙을 가르치실 때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죠. 하지만 마음만 얘기하진 않아요. 마음과 몸이 함께하기 원하는 거지.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몸으로 행할 때 그걸 순종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그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가 전 인격, 우리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온라인 예배, 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드리는 불가피한 예배일 뿐이에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기독교 전통으로 내려온 공예배, 주의 공예배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 인격으로 드리는 것이야. 전 인격.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야 너희를 직접 성막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냥 너희가 있는 그 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정해진 그 성막이라는 장소로 너희들의 몸을 이끌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나와 만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한 예배는 단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몸도 함께 주님께 나와오는 것이에요. 몸만 가지고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마음이면 됐지? 마음만으로도 충분하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은 점점 어떻게 해요? 환난과 핍박이고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때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단은 예배의 능력을 알아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그 파워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모여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나눠주게 해요. 왜요? 모여서 마음이 모아질 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게 돼요. 6개월 만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그 전에 예배를 드렸을 때의 모습과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정말 달라야 된다. 우리가 그 전에는 정말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런 예배가 아닌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예배자와 가짜 예배를 구별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도저히 이렇게 예배 등이 힘들어서
정말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는 성도가 함께 모여 몸과 혼과 영의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무엇이에요?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함께 모여서 우리의 전인격, 그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님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네.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네. 모두 전하세 동생자에게 모두 전하세 동생자에게 주님께 찬양 드리니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颂주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는 것이 우리 예배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삽니까?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임 나를 거룩한 자녀 삼아서 이 세상을 거룩히 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는데 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끗해지고 있습니까?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죄에 대한 회개가 점점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삶이 내 가운데 온전히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모이는 것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모여 우리의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왜 성막입니까? 그 성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지 체험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문만 밟고 가는 건 아닌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달라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의 능력들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지만 이거는 임시입니다. 어떤 예배도 함께 모이는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세워진 이 예배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다시 많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